들려주실 말씀은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5절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져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절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이상 같고 그 밭 하숫가에서 보던 이상과도 같기도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을 거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다같이 성신이 나를 들어드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참 복된 날이고요.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는 오늘 복된 시간, 오늘 주의 영광이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지금은 혼돈의 세상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치나 경제, 사회 모든 면에 지금 아주 혼돈스러운 이 시대. 그래서 무엇이 올바른 것이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가치 기준이 너무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기독교인들도 흔들리고 교회도 흔들리고 모든 게 다 흔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더욱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은 더욱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마음이 절망이 깊게 들였습니다. 어떤 소상공 하나는 처음에 이 고깃집을 잘 하다가 작년에 그래서 뭐 직원도 4명 쓰고 6개월 만에 파산했습니다. 빚이 1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살아갈 상황을 찾기 위해 빚을 갚기 위해서 청소 막노동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제 그 오피스텔 방 하나짜리를 얻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신문에 공개되고 그 사진까지 있어서 제가 읽어보고 야 정말 이걸 가리켜 블랙홀에 빠졌구나 모두가. 물론 예배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가 힘들고 어둠 속에서 힘들어하는 오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럴 때 우리가 생각나는 찬양이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이럴 땐 누구를 의지하나요? 이럴 땐 누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절망이고 건강의 문제로 또 재정적인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이 시대, 오늘의 현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나요? 이럴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성탄절, 대립절, 셋째 주에 오늘도 우리 촛불을 밝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대림절의 의미는 바로 복음이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희망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복음이 희망입니다. 아멘. 소망입니다. 아멘. 기쁨입니다. 아멘. 이 희망의 복음을 가진 성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고 세상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전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을 보면 언제 어디서나 성경 속에서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항상 선포했습니다. 절망적인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우리가 모세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와 그리고 바로의 세력 앞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자유의 몸이 되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사기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사들의 희망의 메시지가 주기적으로 반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사사기 2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시작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음을 알므로. 아무리 현실이 압박과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을 주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요,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언제나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바라볼 수 있어요. 아멘. 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서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이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도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셉은 13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아갔지만 노예 속에서도 그는 노예로 살아가지 않았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왜요? 그는 항상 그에게 꿈을 꿨던 이 꿈을 꾸게 해주시는, 그래서 꿈 속에서 그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절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그는 형통한 자가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듯 오늘 본문에서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들으시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절망과 또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과 도시를 바라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곳곳을 바라보아도 과거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절대로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질 때 영적 타락과 영적 간음의 흔적이 우상들이 사방에 있는 성전 벽을 향해서 장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는 절망의 현장뿐이었음을 에스겔 선지자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 찬양을 받으시던 거룩한 성전이 왜 무너졌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유를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타락 때문이라고요. 그 결과 성지 예루살렘 도시가 전체가 이방 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혔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에서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도 적용이 돼서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제는 희망의 메시지로 마음판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판에 닫아서 아멘. 여러분의 삶이 어떤 어려움과 힘들어도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문제 속에서도 다시 희망을 보고 아멘. 이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12월 한 달 되어지기를 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왜 이스라엘의 이런 절망적 환경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이유도 알아야 될 것이고요. 그래야 희망으로 우리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웠던 환경 가운데, 망했던 절망 가운데도 어떻게 해서 희망을 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에 관한 희망의 조건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말씀을 들으라 하였습니다. 아멘.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서 9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또 계시록 2장 29절에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주 강곡한 명령을 쓰고 있습니다. 희망의 조건은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도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조건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어디서 와요? 듣는 말씀을 들으면서 생긴다 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2절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맑은 소리 같고 맑은 물소리 같다고 했습니다.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이 난다. 뭡니까? 희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이제는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영광이 온다. 하나님의 음성이 맑은 물소리가 들려온다. 그 땅은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이 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 같으면 이럴 때 두 손 들고 하면 쌍손 들고 환영합니다. 아멘.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에 기록되는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다발을 안겨줘야 쌍손 들고 환영합니다. 돈다발 하나가 바뀌었어요? 야, 쌍손 받아야지.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아멘. 희망의 메시지가 연대 선포되는데, 아멘. 여러분, 무엇이 희망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것이 희망입니다.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져야 희망이 생깁니다. 어린아이가 부모가 엄마가 없어 엉엉 울 때에 아이가 따라 그 음성을 듣고, 아, 우리 엄마가 날 찾고 있구나, 우리 엄마가 저기 있구나 하고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 샘이 터지고 생수가 흐르고 넘쳐서 생명이 넘치는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요, 말씀이 풍성히 있어야 돼요. 아멘.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 잡소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멘. 인간의 소리를 키우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해야 할 최우선의 일은 자신의 소리를 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오면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교회 와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아멘. 그것이 바로 교회에는 말씀이 풍성히 있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잔치집에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손님들이 왔다가 어떻게 해? 이게 결혼식 집이야 이게? 그렇잖아. 아이고, 안 먹고 내가 나가 돈 주고 사 먹을란다. 아이, 이런다. 교회는 말씀이 풍성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 바로 교회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진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진 교회에서는요, 잡음이 생깁니다. 잡음이 생겨요. 인간의 악의 다툼이 생깁니다. 서로 내 탓하고 서로 싸우게 됩니다.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진 집안에서는요, 다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났고 너는 못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적막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된 교회가 무엇이 문제인지 아십니까? 인간의 뜻.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뜻이 먼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기와 번냄과 당기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한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람들이 말씀의 권위를 넘어섰을 때,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이 앞서 있을 때 교회는 타락하게 되고 쇠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목교회는 사람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점점 성장해가고 풍성해지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삶 현장도 날마다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언제 삭막해집니까? 바로 성전의 생명수가 고갈되어 바싹 마른 영적 상화가 진행되었을 때 성전에서 말씀이 사라지고 삭막합니다. 네. 사람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 뭐야 찬바람이 쌩 그러잖아요. 뭐야? 마음이 벌써 삭막해진 거예요. 여러분, 사막이 뭐가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요? 모래가 일어나요. 바람 불면 모래만 나는 거예요. 미움의 모래가 푹푹 납니다. 먼지 자욱합니다. 네. 교회의 위기는요, 은혜가 고갈되고 말씀이 고갈되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요. 내 삶 현장에도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삭막해지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침묵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무관심하여 듣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지게 되어 있고요. 주님은 그때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구나.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 선지자는 교회와 국가가 망하는 절망 중인 이유가 내가 지식을 버렸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음성을 버렸으니 내가 내 율법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이렇습니다. 말씀이 사라진 겁니다. 우리의 심령의 말씀이 사라지고 교회의 말씀이 사라지고 가정에도 말씀이 사라졌다면 삭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서 사라지고 교회에서 최우선적인 말씀이 지식이 되지 않으면 나라든 교회든 가정이든 망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어 망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날마다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능력을 갈망해야 되고 성령 충만한 교회는 말씀이 잘 들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요, 사사로이 말씀을 듣지 말라 했습니다. 사사로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씀으로 듣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간에 섭섭하게 듣지 말고 서운하게 듣지 말고 감정으로 듣지 말고 오히려 그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고 그리고 사명감을 감당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를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라.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 이스라엘의 희망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물소리가 졸졸졸 내려오는 물소리 같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성전에서.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가득한 환상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성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이스라엘 멸망이 성전부터 멸망되었지만
다시 이스라엘 회복이 어디서부터요? 성전에서부터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멘.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있다는 것은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희망이요 빛이 되시는 그런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전의 파괴는 곧 세상의 절망스러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조 증상입니다. 성전의 파괴. 이스라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 성전이 무너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습니까?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고, 왜 떠났습니까? 그런 혼합주의, 성전에서 혼합주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혼합주의가 판치고 우상 숭배가 판치고, 성전이 무너진 그 벽에 보니까 성전의 흔적들이, 그 우상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성전부터 회복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요, 성전의 타락의 주요 원인임을 알았습니다. 교회의 타락, 교회가 타락되고 우리 심령들이 타락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세상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아멘. 우리 진리의 교회를 터 위에 세워져 가기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아멘. 움직이는 교회예요. 아멘.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이제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를 가리키만 하죠.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이 마음에서 날마다 나타나야 돼요. 아멘. 그 말씀 바탕에 위에 교회를 세워져 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무너진 교회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아멘. 심령의 교회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마음의 혼합주의가 사라져야 돼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솔직히 여기서 세상 좋아요, 안 좋아요? 죄송해요, 안 좋은데 저 물어보는데, 아닐 때 물으면 참 곤란해져요, 그죠? 세상보다는 하나님이 좋고, 아멘. 내 집보다는 교회 집이 좋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해요?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아멘. 생수같이 흘러넘치게 돼요. 아멘. 교회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아멘. 그러면 교회는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4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더라. 말씀이 있는 곳에는 살아난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아멘.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가정 안에서 아멘. 흘러 넘쳐야 아멘. 무너진 우리의 믿음이, 무너진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언제나 교회를 부흥케 하십니다. 아멘. 말씀이 성취되는 교회, 말씀이 이끄는 교회, 아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아멘. 힘을 얻고 흥황하고
음부의 권세가 맞설 수 없는 세력에 바로 교회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심령에 한 사람은 다 교회지 않습니까? 아멘. 말씀이 가득할 때에 마귀가 왔다가 도망갑니다.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말씀이 살아가니까 마음이 횡령하고 삭막하니까 세상에 왔다가도 세상에 함께 먹고 마시고 동물로서 살아가는 나약한 존재, 나약한 교회, 나약한 가정이 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되는 그 이유 뭡니까? 오늘 성도는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아멘. 성도가 교회에 자신의 자리 직무를 잘 감당해야 하는 아름다운 제사장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을 아멘. 불러내었습니다. 아멘. 왕같은 제사장. 아멘. 제사장의 직분은 뭡니까? 제사를 집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제사,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구경꾼이 아닙니다. 그 직분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그 자리를 잘 지키셔라. 아멘. 교회에서 행해져야 할 직분자의 역할이 사라지면 교회로 세워져 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맡겨진 제사장의 직분,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그걸 직분을 잘 감당할 때 교회가 든든해지고 반석이 세워진 집처럼 악한 세력들이 왔다가도 일곱 줄 도망가는 역사, 아멘. 교회가 흥황하여 성장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아멘. 이번 대림절을 맞아 오신 예수님을 대망하며 우리가 12월 달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말씀 위에 우리의 기도가 세워져 교회가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 포로의 성화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약속대로 1차, 2차, 3차까지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을 인해서 다시 한번 크게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다시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바로 여호와의 영광 회복이 곧 희망의 회복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아멘. 오늘 3절 4절 보니까 본문에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면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그러니까 전에 보았던 그 환상과 똑같은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 같고 그가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그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했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에 들어가고 다시 교회가 일어서고 다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아멘. 네, 여기서 에스겔은 과거에 자신의 경험을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도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에스겔의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은요 변함없이 오늘 그때나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단지 변한 것은 세상에 사는 백성들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해버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말씀을 영광을 무시해버리는 삶이 있더란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요. 이스라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데서 이르더라는 가운데서 본 여호와의 영광과 지금의 영광을 동일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로부터 심판이 임하겠고 타락하고 다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심령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멸망의 순간,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회복의 순간이 우리의 희망 가운데 보여주는 놀라운 일들이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광은 밤낮으로 변함없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함으로 오는 절망의 밤이나 그리고 회복되어서 여호와께 돌아오는 희망의 낮이나 항상 동일하게 심판 때도 다시 회복하는 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분의 삶 현장에 가정에 어렵고 힘든 부분 속에도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람 때문에 오는 절망 속에서라도 이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아멘. 이전의 모든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멘. 그래서 주님이 오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대림의 줄을 오신 주님, 아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희망을 주시려고 아멘.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다 겪으면서까지도 아멘.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인 말씀 위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목교회는 핏값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이 교회에 아멘.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이번 12월 한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영광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의 삶을 통한 이번 성탄절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대림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대마하는 교회가 되고 절망하는 이 땅에 진정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311장 다 같이 합니다. 올 때까지 찬송하면 오겠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가 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영광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영광이 되는.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영광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영광이 되는 것. 우리 여러분 삶을 통하여 얼마큼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이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제사장 집을 잘 감당함으로 돌아와서 다시 여러분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오늘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아버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제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대망하는 12월 한달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잡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혼돈의 시대, 불안한 시대,
염두와 근심 속에 절망의 시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길 원합니다. 무너져가는 우리의 심령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우리가 삭막하고 촉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투고 원망한 불평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희망은 우리의 희망은 성전에서 임재함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알게 해주시는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 단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 모습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 심령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무너져가고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무너져가 삭막해지는 것은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주의 율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 그 안에 혼합주의와 우상숭배가 붙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났기 때문에 성령이 파괴되고 그들은 멸망당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있는 하나님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새롭게 희망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다시 오신 재림의 주가 계시고 오신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통하여 우리에게 희망이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성모 가족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12월 한 달도 새 희망을 갖고 2022년도 하나를 맞이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가정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픈 자가 고침받게 하시고 아버지, 가난한 자가 부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함으로 말씀이 충만함으로 저들의 모든 삶이 이제는 충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오신 예수님을 대망하는 복된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